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6년 새 마음 새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셈의 족보와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데라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보면 바벨에서 언어가 나뉘게 되고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 셈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6절까지는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10대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이 족보에서는 셈의 자손들을 모두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직계 계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의 자녀들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한 사람만을 보여주고, 또 그가 얼마 동안 더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기록과, 그리고 또 그가 낳은 자녀 가운데 한 사람만 보여주고 그가 얼마 동안 지내며 자녀를 낳고, 이런 식으로 이 셈의 족보가 10대를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아담의 계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아담의 족보와는 달리 대표되는 자녀를 낳는 나이가 굉장히 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주로 100세를 전후로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에서는 주로 30세 무렵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평균 800년에서 9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는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데
나중에는 100세까지 짧아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홍수 이후에 찾아오게 되었던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이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짧아져가는 인간의 수명을 이 창세기 11장에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족보는 데라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는 홍수 이후에 바벨에서 성읍과 탑을 쌓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가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는 죄된 문명이 온 세상에 퍼져가지만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계획이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탄의 계획을 깨뜨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저변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할까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보장된 승리를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언약이 있는 길을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례길이 그 중간에는 잠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사라의 불임을 보여줍니다. 사라의 가정의 불임은 아브라함 가정의 불행이었고 또 근심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위기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근심은 찬송이 됩니다. 그리고 불행은 기쁨이 됩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를 택하시고 또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6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사탄의 계획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전히 우리 속에 존재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니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 마지막이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순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